여러분 카레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카레 치매 예방된다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카레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카레 뭘 좋아하는가 하면 안에 있는 그 야채, 카레 안에 들은 야채, 감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은 좀 하고 감자만 먹어요. 카레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 감자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카레 나온 날에. 오늘 오전에 그 한송이 씨라고 제 아내가 이제 전도연분이 왔는데요. 예배 끝나고 제 방에 가서 잠깐 상담을 했는데 교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초등학교 때 행사했을 때 크리스마스나 친구 따라서 한번 우리 가면 뭐 둔다 그러니까 가본 기억이 세 번도 안 된다. 그냥 한번 딱 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배 출석한 게 아니고 그냥 따라서 몇 번 간 정도. 그리고 완전히 생둥이잖아요. 생둥이에서 제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해가지고 이제 온다는 것을 확답을 받고 걱정이 된 거예요. 제 아내가 두근두근 왜 두근두근했을까요? 학교에서 교전하고 했는데 사모가 당선 안 바뀌었거든요. 그 학교에서 일부만 하고 다 몰라. 그냥 그 밝힐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야기는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손을 꼭 잡고 내가 자기한테 하나 고백할 거 있어. 그 뭔데요? 사실은 내가 오라운 그 교회 사모야. 그랬더니 사모가 뭔데요? 그러니까 교회 개념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모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모는 그 교회 그 남편이 목사라기 때부터 사모라고 불러가지고 그게 뭔데? 아무 생각 없다 그냥 와도 된다는 거. 당신이 사모든 뭐든 나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 걱정되겠잖아. 우리 일반 생각에 사모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이런 거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사모만 뭐고 성도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괜찮아 나 갈게 이렇게 와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장조 안수집사님하고 남편이 같은 회사 다니는데 안수집사님도 물어보니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담을 했는데 아까 크리스마스 때 한 두세 번 갔다 왔잖아요. 완전히 생뚱인데 우리 고구마 전도법으로 하면 완전 생고구마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첫 느낌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표정도 밝고 아주 보니까 성격도 밝은 것 같아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안 하고 있는가? 눈물 참느라고. 결국 못 참고 펑펑 울었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냥 본인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참 귀한 영혼을 보내줬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래서 다 눈물 따고 수습을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첫 와서 예배 드리는데 느낌이 어땠냐? 거부감은 없었냐? 어떤 거냐? 제가 새가족 초청하면 저는 알고 있는 저는 굉장히 그 예배 흐름이나 신경 쓰는 목사거든요. 굉장히 뭐 이거 조금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제가 1시간을 준비해요. 근데 그분이 너무 편안하고 거부감 하나도 없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총동원주일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관계를 잘 맺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희생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이 관계를 잘 맺고 그래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이 들어가요. 내가 내 챙길 걸 다 챙기고 아주 깍쟁이 같은 애 교회 가져온다고 당신이랑 같이 이리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설교하고 간증하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 여러분 예상하셨죠. 설교하고 간증하니까 저 간증을 할 거가 아니고 간증이 어떻게 할까 전개하다가 원고를 작성 간단히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간증할까 쭉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쭉 이렇게 하니까 시간을 딱 보니까 7시인 거예요. 몇 시간 간증해요? 2시간. 오늘 여러분 각오를 하시고 드려야 돼. 평상시 끝나고 막 갈까 생각하지 마. 오늘은 끝나고 가서 저녁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뭐 교육시키고 그런 거 제가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교육도 안 하고 보니까 저 박영민 목사가 저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이 저 목회를 한다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저 목사님 어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면 저분이 목회 방침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목회를 한다는 걸 모르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 몰아서 다 할 거예요. 간증에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5시에 저녁 식사 예약 놓고 오늘 들으세요. 그럼 이제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75세 넘으신 분들은 1시간 후에 가세요. 1시간 후에 이제 싹 가면 제가 그 상처 안 받을게요. 지금이 1시 40분인데 2시 40분 되면 75세 되신 분은 가도 돼요. 싹 나가시면 돼요. 옛날 궁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한 3시간 했어요. 오늘 아마 3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먼저 본문을 먼저 볼 텐데요. 근데 오늘 간증이 들어있으니까 본문을 간단히 보고 간증을 할 텐데, 간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말하면 자칫 자랑같이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자랑할까? 혹시 이렇게 마음 상처 받지 마시고, 저 삶 가운데, 목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나도 그러면 목사님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하면 그냥 시험 안 들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우리 내일의 건강도 잘 몰라요. 어저께 박미수 권사님 통화하면서 목사님 나 거의 죽을다가 살아났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그냥 하룻밤 적어놨는데 어떻게 하고 모르잖아요. 근데 통증이 온 통증이 있어서 이제 찾다가 이제 원인 딱 하나에 간단한 거, 목 디스크. 목 디스크가 다른 데 병원 가니까 매일 가슴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만 온통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근데 찾다 보니까 딱 하나 찾고 나고 거기 주사 한 방 딱 놓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통증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다 있을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염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염려를 할 때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에 대한 것을 염려를 할 때 어떤 염려를 할까?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염려할까? 아니면 좋은 회사에 취업 못하면 어떨까? 이런 염려할까? 아니면 좋은 배우자 이거 놓고 염려할까? 이거 다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한 건 뭐예요? 염려가 된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염려 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배우자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거, 이 영혼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첫 번째 걱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얘들 저도 다 키워놓고 3명 다 밖으로 다 나가는데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는 전주로 가고 하나는 막 서울로 가고 포항으로 가고 다 뿔뿔이 흩어 다 나가도 우리 부모 손 밑에 없는데 저기서 어떻게 살까? 걱정 안 돼요? 걱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걱정은 믿음에서 떨어져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오늘 주일날 여기 가서 잘 참석했냐? 단골 전화 이러고 먼저 저건 뭐냐, 공문 뭐냐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창대 막내는 건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기도해보면 다 느끼거든요. 오늘 이거 교회 안 가니 됐겠다. 전화하고 보면 뭐야, 담임 제목 뭐냐, 뭐라 하는데 뭐 저거 하면 그래 이제 그만 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체크를 먼저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삼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게 먼저란 말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첫 번째다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먼저란 말이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필요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에 둬야 될 것, 세상은 생존을 두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두는 거예요. 제가 7시 매주일 한 7시 반쯤에 여기 와요. 조금 그러면 오면 7시 반에 우리 11시 예배 때 7시 반에 누가 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편하게 오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제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 와 있는 분들 딱 있어요. 식당 봉사자들 7시 반에 땀 뻘뻘 흘리고 그 앞에서 지금 음식 만드는 거 오늘 여러분 맛있는 카레를 드신 거 그냥 드신 게 아니라 토요일에 준비하고 아침 7시 반에 딱 준비해놓고 가가지고 또 가서 땀나니까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사님들이 제가 올 때마다 제가 감사해요. 가서 제가 한번 문 열어보고 메뉴가 뭐예요? 물어보는 것은 저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 거 아니까 그냥 제가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가서 또 빨리 오신 분 누구 있는가 하면 이행금 집사님 제일 빨리 와요. 오면 이미 앞마당 다 쓸어놔요. 7시 반에. 그럼 몇 시간보다 모르겠어요. 나 안 물어봤어요. 7시 반에 이미 청소가 다 돼 있다니까요. 땀 뻘 보르고 막 해서. 여러분 이행금 집사님 보세요. 툭 건들면 하나님이 튀어나오죠. 제가 뭐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딱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건들면 하나님이 나와야지 건들면 다른 게 나오면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이행금 사님 볼 때마다 참 내가 너무 내가 감사하고 귀하고 우리 교회 정말 보배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제가 늘 들어요.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의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관계와 삶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구해야 되지만 그게 앞서서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순서부터 가십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 이거 해주세요. 이거부터 가십니까? 아니면 순서가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건 이거잖아요. 이 순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글로 썼기 때문에 주기도 문이라 그랬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도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 이 순서가 첫 번째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요. 이 순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는 뒤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실 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나오시니까 설립사 되면 다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성도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십니다. 이 말을 기억할 때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부자가 된단 말인가? 가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저도 그렇게
서리집사 때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때는 그래 가르치니까 그게 당연히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 부자와 개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말은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나중에 제가 막 혼란스러워 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부자를 안 시켜줍니까? 이런 잘못하면 오해하고 저 목사님 저기 가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두는 자에게 필요한 것 반드시 채워주세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아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인생까지 입체적으로 딱 하나님을 딱 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모든 걸 보고 있어요. 우리는 단면적인 부분만 지금 이 땅에 막 일금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도 맡겨야 되는 거야. 내가 다 하려지 말고. 물론 뭐 성실하지 그냥 대충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신앙의 태도는 미래를 그래서 불안해하기보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내가 할 일 안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상한 그 우상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학교 친구들이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내가 공부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공부해봤다. 죽을 뻔 할 만큼 공부해봤다. 이거 있어야 돼요. 한 번쯤은. 그래 않고는 안 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본문은 신앙인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먼저란 말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란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가 이 땅에서 드러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일꾼으로 내가 헌신하는 거죠. 세 번째는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집중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평강과 풍성함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면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오는 우리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 내 삶에 부족함이 없군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아닌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군요. 이 삶을 살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이걸로 마치고요. 이기에 근거해서 제가 완벽하게 살지는 않고 저도 얼마나 뭐 살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제 삶을 간증하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니까 2시간 걸려버려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2시간을 하지 않고 1시간으로 줄인 걸로 할게요. 조금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시죠?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저는 20대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투명한 어떤 그 원통 안에 사람이 들어있고 통통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거 혹시 그 영화 같은 거 보셨나요? TV에서 밖에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안에서 딱 갇혀 있는 거 마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마치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하면 세상과 나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 무슨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내 감정이 동화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판다 때렸어. 그럴 수 있지.
제가 회사 출근할 때 자동차로 타고 쭉 가는데 휘 끼고 앞으로 와서 꽉 세웠어요. 사고 날 뻔했어요. 보통 10원짜리, 20원짜리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전혀 나한테 바쁜 일 좀 있었는가 보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놀랍도록 제가 굉장히 까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통 깐깐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 것에 전혀 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딱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주체할 수 없어서 먼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조계산을 등산을 갔어요. 봄에 아마 4, 5일인가 5일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조계산 가면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보통 보리밥집 많이 가죠. 거기가 편하니까 가서 보리밥 한 그릇 먹고 오면 이게 코스를 많이 써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장군봉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정상으로 올라가요. 마지막 30분이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완전히 그 전라도 말로 까끔하게요. 까끔하게 돼가지고 올라가면 크크하게 올라가잖아요. 3월인 4월인가 됐는데도 땀이 막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딱 내려오는데 정상 올라가니까 바람이 싹 부니까 땀이 싹 식는데 그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딱 내려오는데 나무들이 이제 바람에 움직이는데 춤을 추는 것 같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소리가 쓱쓱쓱 소리 나 소리가 노래하는 것 같아. 밑에 좀 내려오니까 또 그 계곡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하나님을 팍 찬양하는 것 같고 새소리가 나는데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경험하셨습니까? 그럴 때 그 경험이 제가 20대에 했던 경험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때 누굴 만났을게요? 사모님. 예,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별 볼 일도 없고 제가 외아들의 어머니 혼을 어머니 모시고 하면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저하고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 왜 나하고 결혼했어? 제 아내도 청년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순천노예 청년부 간부 청년들하고 교제하고 오면 막 전도사님들하고 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전도사님보다 내가 더 믿음이 더 좋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하고 결혼하면 교회 사모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딴 거 보면 하나도 없다 하니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거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지혜롭고 제가 아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적인 여성입니다. 그런 아내를 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제가 그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눈이 돌아가 버린 거죠. 굉장히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두 남녀가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제 아내도 교회 헌신하고 청년부 노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섬겼을까요? 교회를 잘 섬겼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10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첫 번째, 저에게 부족함을 제가 한번 간증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부족함을 채워준 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가 설교자가 여기 서 있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으면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에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복을 준 것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의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대표가 누구예요? 성도 대표. 성도 대표가 교회 대표는 저로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어요. 성도 대표가 누구예요? 장로님이잖아요. 좋은 장로를 만나는 거. 이게 조직된 교회에서 장로가 없는 교회는 상관없어요. 목사님 혼자 알아서 다 해버려요. 상관없고 우리는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된 교회고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위임 목사예요. 순천 가니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소개할 때 우리 위임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위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는 하늘과 딱 차이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저도 위임 목사예요. 제가 그 표를 안 냈을 뿐이지. 위임 목사가 뭔가 하면 대학 교수로 말하면 종신 교수가 위임 목사예요. 굳이 따진다면 제가 특별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평생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투표하고 당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 투표해가지고 결정나서 안수받고 위임 목사로 세워주면 제가 위임패가 제 방에 딱 걸려있어요. 위임패가. 그렇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임 목사로 세워줬지. 거기에 맞게 내가 목회해야 되구나. 위임을 아무나 세워준 거 아니거든요. 당신에게 우리 교회를 내가 맡깁니다 해야지 해는 거. 위임식 그래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담임 목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 교회 위임 목사가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 목사가 됐는데 만약 장로님들이 전라도 말로 뻗심어치 될까요? 목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백척교회 좋은 교회를 만난 장로님들과 성도를 만날 수 있는 세계 보기예요. 두 번째 제 사역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 시골에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 것 같은 저 사역의 범위는 중년교회 이상의 사역의 범위를 제가 사역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시골에 뭐 목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활동하는 거 제가 정치하는 데는 안 가잖아요. 뭐에 무슨 정치 뭐 안 가잖아요. 근데 복음이 전하는 데는 내가 가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역의 지경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 이거 복인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못 돼서 못 갔을 뿐이지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가는 목사이기도 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 사역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군요. 이것처럼 목사에게 큰 복은 없어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준 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사역의 지경의 범위를 넓혀주고 정말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같이 신앙생활하기 참 가장 큰 복이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에게 준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3명의 자녀를 다 간증해버리면 여러분 5시에 가야 되니까 저녁 먹어야 되니까 다 생략하고 가장 최근에 취직한 성찬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드릴 때 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를 둔 부모님이 겁이 없거나 믿음이 너무 많거나 기도 안 하면 그런다 그랬어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자녀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엄마가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왜 포기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목사 될까 안 될까는 확정적은 아니었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겠다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나 만약 목사가 된다면 이런 목사가 되겠다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했어요.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서울만 공부 다닌 것이 10년 가까이 다녔어요. 그러면 창대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공부한다고 순천으로 올라갔거든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공고기획과를 나오고 전문대학을 금속과를 나왔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신학교 나오면 바로 하면 3년이면 목사학술 받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꿈을 꿨는데 3가지 꿈을 꿨다 갔어요. 양들이 쭉 가는데 가시덤불 양들이 쭉 가는데 한 마리 양이 가시덤불에 걸려가고 하늘로 보고 지금 이게 몇 년이 되니까 20년, 30년 된지 모르겠는데 이게 30년 정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생생해 지금도. 하늘 보고
못 받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그 양을 딱 걷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먼저 간 양을 따라가는 꿈을 꿨겠어요. 일주일 만에 세 꿈을 일주일 만에 다 꾼 거예요. 두 번째 꿈은 시장 마당을 쭉 가면서 제가 성경을 나눠주는 꿈을 꿨어요. 마지막 세 번째 꿈은 체육관에서 연설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요? 저는 딱 감으로 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근데 GS가 너무 좋은 거예요. 텐스 치고 이게 하고 이걸로 하고 교회에서 나가 뭐 이렇게 지금까지 풍성한 것처럼 생기면 되는 거지. 무슨 내가 이 많은 목사가 그때 목사가 넘쳐났고 지금 넘쳐나지만 이 넘쳐난 내가 무슨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꿈야기를 대고 목회하는 매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매형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목회한다고 우리 집 안 와요. 성도들만 생긴다지 처갓집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목회한 사람이 다 그래요. 바로 대구에서 차 타고 왔어요. 내려왔어요. 나가지고 나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대학을 편입해서 철학이나 역사학을 전공해라. 가서 바로 신학교 절대 갈 생각하지 마라. 잘못하면 가짜 목사 된다. 그래서 교수들을 알아보니까 교수는 역사학이 철학이 없어요. 순천대가 역사학이 철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순천을 이사를 갔고 순천대 역사학과를 편집하고 수강이철을 철학과 역사학을 병행해서 졸업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순천에 이사 갔을 때 제 아내가 천국에 간 느낌인데 제 아내가 제 어머니 모시고 있었거든요. 큰 아파트, 좋은 금 아파트에서 넓은 데서 살다가 순천 풍덕동에 15평인가 잘 모르겠어요. 15평인가 17평인가 모르는데 방 두 칸에 자꾸 코딱지만한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콧내려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 아내가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을 거구나. 근데 창대가 11월 생긴데 1월 달에 갔으니까 3개월 만에 갔잖아요. 근데 가고 1월 달에 갔는데 몇 달 안 있어서 도둑이 들어왔어요. 옛날 결혼하면 옛날에 그 금색 시계, 그다음에 금색 옛날에 다 그게 기본이에요. 뭐 반지 뭐 이거 다 해놓았어요. 제 아내도 이거 옷걸이 이거 반지 하루아침에 다 털려버렸어요. 1층이니까 중아파트 가니까 그거 다 털려갔어요. 왜 털렸는가 하면 새벽기도 가니까 여러분 3개월짜리 4개월짜리 놓고 매일 새벽기도 이런 거 갈 수 있어요? 나는 공부한다고 서울 가버리고 학교 가보고 뭐 해버리면 그때는 아직 서울 안 가고 편입이었으니까 집에서 저는 교대근무하고 있었으니까 회사 가버리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기도 가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차 운전을 하러 제 아내 태우러 왔다가 그때 거의 개척교회 수준이었거든요. 왔다가 사고 난 거 보고 그애 어떻게 잡았어요. 신고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이제 아무튼 그냥 고등학생에 와서 할머니하고 사는 고등학생에서 그냥 다 읍스등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라 3개월, 4개월 놓은 아이를 놓고 여러분 새벽기도 갈 수 있는 용기 있어요? 그때는 찬미가 한 4살, 승찬이가 뭐 2살, 다 2살 터오르니까 이거 뭐 이런 차이잖아. 5살, 3살, 1살 뭐 그렇지 않겠어요? 가끔 딸이 이야기해요. 일어나 보면 아무도 없고 내가 제일 누나니까 또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가버렸구나. 내가 이 애들을 봐야 되겠구나. 저 가끔 커서 그 이야기해요. 그때 기억난다고. 눈 뜨면 아무도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거. 자녀들을 여러분 뭘로 키우실랍니까? 좋은 학원으로 키우실랍니까? 아니면 기도로 키우실랍니까? 기도로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딱 정해져 있어요. 100이면 딱 100이 끝나요. 기도로 키우는 아이는 그 이상 것을 해요. 120%, 150%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런 노력해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건 100%예요. 120%, 150%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기도로 키우셔야 돼요.
성찬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요. 제일 아픈 손이 성찬이었어요. 공부를 참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참이가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전교수 1등 할 때도 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안산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걱정 안 했어요. 아, 지가 원하는 지가 교대 가고 어디 가면 어디 자기는 다 갈 수 있겠구나. 걱정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창대는 머리가 엄청 비상해요. 오늘 신영자 선생님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창대가 저하고 완전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머리가 아주 비상한데 공부 일주일만 해도 그냥 점수를 팍팍 나와요. 문제는 성찬인 거야. 엉덩이를 그렇게 앉아있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 늘 우리에게는 아픈 손이에요. 그럼 누구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잘 나가는 잘 기도 안 하죠. 이게 늘 우리의 관심사고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나나 그 엄마나 늘 성찬이 놓고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보세요. 서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학교를 어떤 학교를 선택할까? 지방에 뭐 국립대 뭐 괜찮은 데를 학교에서 2개가 있었어요. 서울 지가 원하는 데랑 떨어져 버리고 혹시 모르니까 보험으로 한동대를 하나 넣어놨어요. 한동대는 뭐 무조건 가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갔거냐 한동대를 갔거냐 하는데 제가 만남의 복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성찬이를 늘 봐왔던 그 진로 지도 담임 선생님이 아버님 한동대를 보내시죠. 그분이 믿으면서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동대를 보내면 성찬이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자기가 3년 동안 보니까 성찬이한테 맞는 학교는 한동대입니다. 서울에 떨어지고 서울 그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방 국립대 생각하지 말고 한동대 보냅시다. 제일 낮게 본 대학이 한동대에서 한동대 나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보냈어요. 거기서 자기가 궁합이 맞았으니까 우리 보통 궁합이 맞다 그러잖아요. 학교가 자기 궁합이 맞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하죠. 새벽기도 대학생 신학생도 요즘 신학생도 새벽기도 안 가요. 근데 일반 대학교에서 새벽기도 그는 새벽기도를 운영하니까 한동대는 완전 기독교 학교잖아요. 포항에 근데 쫙 포항에 우리 예림이 어디 갔대? 예림이 갔구나. 예림이가 나온 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굉장히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잘 맞추고 취직을 했어요. 근데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 성찬이가 성실함을 보고 샤프하고 머리 좋고 이건 아닌데 성실함을 보고 교수가 그러니까 견임 교수죠. 증권사에서 증권 매니저먼트를 하는 교수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강의하는 교수가 성찬을 딱 보고 픽업해가지고 회사 취직시켜줬어요. 시험 안 보고 졸업하고 바로 그 회사 들어갔어. 1년 동안. 성찬이 1년 동안 쭉 해보니까 아빠 나 이렇게 평생 나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나 대학원 갈래. 그래, 너가 결정하고 누가 하면 되지. 그래서 그 증권 우리가 코인하고 뭐 증권 그 프로그램 개발 짜는 거 있잖아. 그 일을 했거든요. 이거 포기하고 회사 사표 내고 제가 조언을 딱 하나 했어요. 성찬아 퇴직을 하더라도 그때가 한 7개월쯤 됐는데 1년을 채우고 나온 거다. 회사라는 것은 내가 나오고 싶다고 사표 내고 오는 거 아니다. 1년을 채우고 나온 것이 A고 나중에 혹시 너한테 경쟁이 될 거니까 아빠가 조언할 것은 1년을 채웠으면 좋겠다. 바로 막 사표서 나온다는 거야. 이제 그 여러 가지니까 제가 부탁한 거였어. 근데 나의 말을 듣고 1년을 딱 1년째 된 때 딱 채워놨어요. 왜냐하면 1년이 돼야 퇴직금도 주거든요. 1년 안 되면 퇴직금 안 줘요. 제가 회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경력이 되려면 1년이 돼야지 경력이 되지 7개월, 8개월은 경력을 안 쳐주거든요. 나중에 어떤 갈 때. 아빠가 잘 아는 아빠가 조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카이스트 AI를 전공하는데 스카이 아니면 잘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 카이스트 졸업생들 다 한 7, 80% 뽑고요. 나머지 30%는 스카이 출신 중에서 대부분 뽑아요. 한동대에서 그 AI가 가장 인기 있는 대학원이잖아요. 거기를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외로 그걸 합격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다 자기 아까 그때 엉덩이로 한다 그랬잖아요. 엉덩이로 하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제가 돈을 하나도 안 보태주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가야 되겠잖아요. 뭔가 하면 다른 친구들은 수업 듣고 이거 가는데
뭐 삼성이나 뭐 현대에서 오는 그 프로젝트 오면 같이 교수가 참여해가지고 그거 이제 쉬지 못하고 저녁에 그 연구소에서 그 공부하고 그 데이터 뽑고 이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고생이긴 하지만 그 얘기는 축복인 거죠. 다른 친구들은 이론적인 거 하고 넘어가지만 그는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 독일에 있는 유명한 연구소에서 승천을 딱 보고 픽업해서 우리 연구소에 가서 1년 동안 장학금 줄 테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카이스트를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준비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를 준비하는데 시험 다 보고 했는데 최종 면접이 떨어졌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이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니까 내가 학교 가면 카이스트 포기하고 이 회사 갈 거야. 근데 떨어졌기 때문에 카이스트 갔잖아요. 이제 거기 독일 6개월 동안 학교 갔기 때문에 2년 만에 졸업 못하고 한 학기를 더 한 거죠. 그러니까 2년 6개월이 된 거죠. 그게는 카이스트와 상관이 없으니까 연구 학생으로 교환 학생으로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1학기가 남았을 때 그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의 회사 특채로 내가 너를 채용할 건데 얼마 마음이 있냐. 그 회사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다 면접 볼 때 카이스트 썼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아 2년이면 졸업 탔겠구나. 근데 거기가 6개월 했었으니까 졸업 아직 안 탔잖아요. 성찬이가 제가 아직 사실은 독일에 연구 학생으로 갔다 와서 한 학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사팀에서 6개월 동안 병행해 줄 테니까 우리 회사 들어올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 가능해요? 그 얘가 뭐 이런 그 회사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모든 IT에 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인데 졸업도 안 했는데 6개월 동안 그것도 봐줄 테니까 가서 학교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회사 그때는 그냥 와서 일해라. 봉급은 다 좋게 이렇게 가능해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2달째 됐어요. 우리 9월인가요? 7월인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학교하고 회사하고 병행해서 학교를 어차피 졸업해야 되니까 한 학기 남은 거. 어쩔 때는 전화 오면 어디냐 하면 대전이다 이제 학교 카이스트 가야 되니까. 어찌나 가면 또 서울에 여의도다 여의도에서 회사가 본사가 여의도니까. 그게 지금 병행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일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만남의 복. 나중에 성찬이가 취직하고 나서 물어봤대요. 그 자기 팀장이 자기를 스카우트한 팀장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입사하고 나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너가 2년 전에 면접 보러 왔잖아. 나는 너에게 최고 점수를 줬어. 너를 뽑고 싶었는데 사장이 다른 친구를 최고 점수 줬기 때문에 내가 봉급생활자 아니냐? 내가 어떻게 너를 초수할 수 있겠냐? 사장이 결정권이 있지. 그래서 포기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이 친구하고 꼭 한번 내가 이러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해놨다가 내가 카이스트 갔다 그래서 2년 졸업반쯤 돼서 내가 연락한 거야. 그래서 오게 된 거야. 그리고 입사하고 나서 팀장이 같이 밥 한번 먹자.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이제 속 이야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인 이제 회사 업무 말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식당에서 가니까 가족인 거예요. 그 팀장이. 뭔 가족이에요? 예, 하늘나라 가족. 다 가족인 거예요. 하늘나라. 우린 다 가족이에요. 자기 그 팀장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면접 볼 때는 그 기독교는 안 써요. 몰라. 말도 안 하니까 뭐. 근데 나중에 둘이 딱 까고 놓으니까 가족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팀장 표현이 가족이네. 그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거. 아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래 그럼 너 우리 회사 살았다. 너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성찬이가 계획이 뭐다고 갑자기 뻥친 거예요. 계획이 뭐가 있어? 이제 취직 갖고 이제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면 되지. 보통 그러잖아요. 그 팀장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그러니까 대학원을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교하고 대학원 졸업하기가 어디가 더 어려운가 하면 대학교가 훨씬 졸업하기 어려워요.
대학원은 조금 그냥 하면 그냥 졸업시켜줘요. 근데 대학교는 졸업 안 시켜줘요. 이게 훨씬 졸업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 대학을 미국에 나가는 건 대단한 사람이 그분이 그 개발 팀장이에요. 그래서 승찬을 딱 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승찬이 다 지금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너 앞으로 계획이 뭐냐? 승찬이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말이야 그 팀장이 마흔쯤 돼요. 앞으로 한 10년은 이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근데 한 50이 되면 10년 하고 50이 되면 내가 회사를 퇴직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할 거야. 여러분 그 팀장의 연봉이 다른 회사 임원 연봉보다 높아 3억이 넘어. 팀장의 연봉이 3억이 넘는데요. 걔한테 이거 내가 연봉이 3억이 넘는데 이거 3억 이거 가치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너는 생각하냐? 밥 먹으면서 갑자기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는 한 10년 하고 50이 되면 아프리카 선교사를 할 거야. 내 아내는 의사인데 여기서 국내에서 잘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필요한 거 그거 필요하면 더 공부해서 가서 선교사로 가서 아내는 의사로 나는 AI 전문가로 AI가 앞으로 대세니까 가장 좋은 무기를 내가 장착했으니까 아내는 의사 나는 AI 아프리카의 보고만에 내가 쓰임받을 거야.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무 말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만남이 그냥 우연히 만남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한동대가 그래도 기독교 학교에서는 괜찮은 학교라고 했잖아요. 승찬이가 내년 5월 25일 날 결혼합니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내년 5월 25일 날 결혼하는데요. 예비 신부를 여자친구를 한동대에서 만났어요. 2년 후배. 2년 후배인데 여자친구도 아주 신실한 믿음의 여성이에요. 한동대 갔으니까 집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한동대를 보낼 정도면 얼마나 그 집에 믿음이 좋겠어요? 아빠는 장로고 엄마는 권사예요.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거기서 만나게 된 것도 복인 거죠.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뭘 갖고 있는 건 한동대에서 뭘 공부했는 경영을 해서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법원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다가 회계법원 연봉은 높긴 한데 너무 일을 하고 주일날 예배에 빠진 것이 안 되겠다. 이래갖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목적이지 돈 버는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사표 쓰고 쿠팡이 미국에 상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쿠팡 회사의 회계 감사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생각했어요. 그 회계 여러분 국제 회계사니까 연봉이 얼마나 높겠어요? 제가 늘 마음에 우리 아들은 지금 보니까 결혼하면 취직도 잘 아직 안 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까 그 회사 들어갔다 했잖아요. 가면 연봉 협상을 해요. 회사하고 일반 같은 너는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회사가 너한테 제시할까? 근데 그날 저녁에 연봉 협상하러 갈 때 연봉 협상하라고 부를 때 창대하고 성찬이하고 밤새 고민을 했대요. 형아 얼마나 제시할까? 그러면 이렇게 제시하면 우리가 얼마나 요구해야 될까? 막 둘이서 막 이제 작전 짠 거예요. 막 컴퓨터 찾아보고 막 챗 GTP 물어보고 막 자료들 해가지고 형아 이 정도는 하자. 이러고 이제 성찬이 딱 갔어요. 그 회사에 딱 야 우리 회사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연봉은 이겁니다. 성찬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아 예.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00만 원 더 주시오 아니면 500만 원 더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이 이렇게 준다고? 제가 감사한 것은 이건 둘이 결혼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빠 입장에서 제 아들이 며느리보다 연봉이 낮을 수도 있죠. 낮을 수 있는데 흠값이가 차이 나면 어떻겠어요? 좀 그러겠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벌써 3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연봉도 더 많이 올라가고 근데 한 방에 성찬이가 연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냥 둘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서로 밀리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복지가 좋은가 하면요. 딱 입사하고 나니까 제가 아내랑 그저께 서울 갔다 왔잖아요. 건강검진.
와가지고 이제 보험에 청구하는데 뭐 연락이 왔어요. 한 번도 우리가 가입하지 않는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찬이 회사에서 그 부모님 상해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부모님 상해 보험까지 들어. 제가 GS 복지가 좋다고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GS도. 그러니까 꿈꾸는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성공한 걸 이걸 제가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3명의 자녀들이 다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냥 될게요? 그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서 얼마나 될까요? 끊임없이 부모들 피가 나도록 야 가서 오늘 학교 그 친구 놀지 말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이 뭐냐? 반드시 11조는 드려야 된다. 그건 하나님 거다. 그게 나에게 온 모든 것에 내 신앙 고백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딸내미 얘기했는데 처음에 교사 돼가지고 초등부터 할 때 이야기하니까 아까 껍데기름해가지고 입이 약간 나온 거지. 요즘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아주 잘해요. 성찬 창대도 잘 들어요. 그게 믿음의 자녀로 잘 클 수 있다는 거.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이고 보상인 거죠. 그럼 제가 어떤 헌신을 했을까? 20대 하나님 기초가 만나고 그거 하고 마치러 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그 구체적인 게 뭐예요?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걸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교회를 우리 안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그의 전으로 너희들을 가꾸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전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내가 가서 한번 찾아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이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 있으면 서로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거 구하는 거야.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면 헌신하는 거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제가 공부하려고 순천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편입해가지고 갔어요. 그 길은 갈 때 그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 근데 그 교회를 어떤 교회인가 하면 제 아내가 다녔던 교회. 결혼해가지고 이웃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닌 교회로 왔기 때문에 늘 그 목사님한테 미안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런 거야. 우리 교회 일꾼을 지금 개척교회 이제 막 해가지고 상가교회에서 상가에서 한 20-30명 모여갖고 이제 막 하고 봉하고 이제 그다음 조그만 이제 하고 가지고 있는데 그 일꾼을 제가 심정이 목회를 해보도 알겠어요. 몇 명 한 30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뒤로 돌아서면 엉덩이하고 얼굴로 다는 그 공간을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있는 당신이 우리 일꾼을 뽑아가 버렸다고. 제가 결혼하고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순천 가면 어느 교회 섬겨야 되겠어요? 그 교회를 섬겨야 되겠잖아요. 우리 교회 요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한 2년 길면 한 3년 순천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왔다 갔다 와서 우리 섬길 수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빚진 것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결혼할 때 와서 그 목사님 그 말이 제가 너무 귀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 2-3년 그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연약하니까 섬기다가 오겠습니다. 우선 허락받고 그 교회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저는 그럴 줄 모르고 갔는데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한 30명에서 예배당 건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성도들이 물질로 헌신하지 않으면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10배 정도 크게 생각하는 목사님. 그리고 제가 2년 하고 이제 안 내려오고 조금만 더 있다가 와 이러다 하고 남은 기간에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1년이나 6개월이면 여기서 내려와 버려요. 그럼 건축하면 우리 교회 아니까 내가 뭐 건축을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다 하고 이제 들어가도 온 성도들이 막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막 벽돌 날르고 막 성도들이 다 일했어요. 그 인부들이 할 일을 성도들이 한 사람에서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 예배당이 건축됐어요. 그리고 딱 해놨는데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여수 내려가려고 얼마 한 6개월이면 갈 걸 이미 됐어요.
저를 부르더만 박 집사, 지금 내가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데 주의 종이 되려면, 교회를 앞으로 섬기려면 더 헌신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그때 중고등부 부장이었거든요. 교육관을 하나 세워놓고 지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인 줄 생각했어요. 이미 돈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GS 칼텍스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만화 통장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해서 교육관을 건축해주고 저는 요청을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좀 미련한 짓같이 보이지 않아요? 대책이 없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대책 없는 사람을 써요.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 잘 섬기고 있는데 10년쯤 지났어요. 이제 마나스 빚을 다 갚았구나. 그래서 이제 조그만 집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웅천 이제 딱 분양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예배당 가지고 또 최선을 다했어요. 제 아내가 엊그저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당신은 GS 다녔지만 내 기억으로는 마이너스가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참여가 얘기했는데요. 새학교 다닐 때 여러분, GS 다니는 직원이 애기 옷을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입힌 것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 키워본 기억이 있었습니까? 우리 집사람들 다 옷 걷어가지고 입혔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이거 내 생명을 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곳으로 살려줬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좋은 교회에 보내줬잖아요. 이제 비정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럼 비정한 건축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 들까요? 비정한? 찬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나에게 기회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구나.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지. 여러분, 다른 교회 올 교회도 생겼고 저기는 안수집사 때도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 교회 내가 담임 목사는 내가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정한 건축을 선포하고 작년 1월 1일이었잖아요. 1월 1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예물을 드릴까 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때 박미숙 권사님이 여기서 간증했잖아요. 아주 비정한 건축. 박미숙 권사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해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해야 되는 늘 그런 개념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 여러분 다 들었겠지만 2%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오픈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오픈 못해요. 여러분 오픈하면 여러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는 얼마를 할까요? 제가 내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아서 내 믿음을 바쳐서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제 아내하고 상의를 했어요. 헌금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모든 헌금을 할 때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던 아내가 여보 좀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더라고. 일주일 후에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비정관을 건축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여러분에게 이 말이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헌금은 첫 번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내 믿음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드려도 너무 감사와 기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척교회 선교할 때 아까 최상 안수사님이 역사의 한 페이지 내가 역사의 한 페이지 여기에 50주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구나. 이거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헌금 하실 때 예물을 드릴 때 첫 번째 조건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냥 정확해서 여기서 저도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기서 이거 내 욕망인가? 내가 나를 드러내려는 건가? 이거 다 점검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험 들어. 이게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거나 이거 할 때만 그때만 하는 거야. 모든 걸 배제하고 그렇게 헌금하셔야 돼. 그것이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감동이 왔는데
안 하는 것은 그 문제 있어요. 이게 감동이 왔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서 그걸 그 금액이 이제 뭐 말할 수는 없지만 하니까 못 하니까 작년부터 제가 조금씩 이제 달담하게 했어요. 이제 올해까지 2년 동안 하고 내년 건축까지 3년 동안 한 3분의 1 정도 하고 3분의 2는 이제 한 몇 년간에 한 5년에서 한 7년 이렇게 다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인지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비정관 건축인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린 거 보셨잖아요. 오늘 꽉 찼어요. 목회학에서 성도가 70-80%가 차면 더 이상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당을 새로 건축해야 한다고 목회학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70-80%는 이미 100% 차버렸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은 이거 허물고 예배당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들의 헌금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정주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가게를 오픈했는데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 근데 제가 개업예배 들으러 갔을 때 보니까 얼굴이 벌건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제 마음이 한켠에 찡한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쩌실랍니까? 또 옆에는 아주 반짝하게 하나 생겼다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거기에 갈 사람 따로 보내주고 우리 집사님 올 손님 따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거 이제 시간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때 기도한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한 성도 헌금을 함부로 교회가 마음대로 쓰면 돼요? 쓸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제약이에요. 집사님 처음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책 하나 추천해 주세요. 제가 추천해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 것은 그 뒤로 제가 계속해서 좀 추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걸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믿음이 잘하고 이제 일꾼으로 성장하고 또 구별된 하나님 것을 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연금 생활을 하는 거 보고 이런 분들을 힘들게 헌금하는 것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뭔가요? 비정관을 지어서 조금 성도를 분산하고 우리 그래서 남북교회 가서 봤잖아요. 거기도 다 그 방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 교육관에서 다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보셨잖아요. 다 사진 찍어 왔어요. 그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자. 그렇게 비정관이 건축하는 거다. 그럼 왜 비정관 건축인가? 우리 지금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재정에 이 정도 되면 한국 교회 한 25% 30%의 상위 안에 들어요. 그러면 제가 왜 120명을 고집한가 하면 120명이 되고 예산이 2억 2천 정도가 되면 한국 교회 상위 10% 안에 들어요. 10% 안에 들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근데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왜 1000명 교회를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1000명의 교회 제가 목사님하고 2번을 식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천성하십시오 했는데 저는 뭐 정치한 데는 안 가지만 복음 되는 데는 가잖아요. 목사님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는데 차가 시큼한 차가 쫙 하나 와요. 문이 쫙 열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나온 거 지금 카니발 있잖아요. 그 딱 꾸며준 거 목사님 딱 나오시더라고. 근데 바로 옆에 또 한 사람이 뒤에 또 나오더라고요. 운전부가 누굴까? 그런데 운전기사에 옆에 나오는 사람은 행정목사야. 그래서 제가 논의하는데 저는 제가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 가만 앉아가지고 말로 못하면 행정목사 옆에서 다 쓰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 해가지고 그 목사 밑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을 계산하면 그 목사님은 여수에 일주일에 3, 4일도 안 있어요. 반 이상은 서울에 있고 막 전국에 돌아다녀요.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 어떤 것을 주님이 원할까요? 제가 아까 그래서
300명이 넘어가면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헌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여러분 헌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같은 목사님하고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형편이 있으면 바로 목사님 나 이렇게 힘들어 이거 좀 나 기도해줘 이렇게 해서 바로 소통하는 목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120명, 150명이 돼야지 그게 성도와 목회자 사이가 가장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흥의 의미를 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한 가지 이런 것은 아닐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매형이 야, 너 가짜 목사 되지 말고 철학이나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가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목사 되지 마라. 네가 뭐가 아쉽다고? 네가 가서 장로로 섬기면 되지 무슨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공부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순천에서 제가 졸업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여수의 모 지방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 목사님 그렇게 지도할 수밖에 없죠. 그 목사 그거 별거 아니야. 공부한다고 공부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니까 순천 개혁신학연구원이라는 지방신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곳 하나예요. 왜 유명한가 하면 광신대 교수님이 와서 직강을 하기 때문에 유명해요. 그래서 목사님 지도대로 순천 개혁신학연구원이라는 지방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나랑 같이 했던 전도사님 무보수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 저는 서리집사고 근데 중고등을 맡고 그 전도사님은 아동부를 맡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딜 다녔는가 하면 그분이 숭실대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엄마가 태어날 때 그냥 하나님 소원했대요. 우리 아들 목사 시켜주세요. 근데 그게는 하나님 자기는 근데 그렇게 늘 해가지고 이제 그게 압박이 돼가지고 이제 이러지 못하고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한 거 된 거예요. 광신대를 가서 광신대는 인간한 정식 문교부가 났어요. 거기 갔어요. 신대원 1학년 들어간 신학대학원 율론 다녀놓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고 서울로 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물론 인가되는 신학교지만 제가 이게 마음이 안 찹니다. 그때 저는 순천 개혁신교 그 교수가 우리 와서 가르쳐요. 근데 반만 오고 반은 목사님들을 가르쳐요. 그분이 서울을 간 거 보고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갔다 와서 저한테 집사님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가십시오. 서울 가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서울에서 졸업하고 지금 우리 교단이 나중에 합동하고 나중에 합해졌잖아요. 지금 합동체에 가서 고생해서 아주 큰 교회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다른 거 포기하고 서울로 갔어요. 근데 그 누구를 만났는가 말고 우리가 봤던 이승유 교수님, 난성이 지금 총신대 가 있잖아요. 고신대 최승락, 에스라 성경대학원 양용유,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때 그 신학교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좋은 신학생들 다 오고 교수님이 딱 있으니까 딱 그렇게 모범적으로 했던 신학교예요.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왜 그런가 하면 교단이 커지고 학생들이 몰려드니까 정치를 누가 해요? 목사님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와서 다 자기 사람 심으려고 다 깽판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교수들이 자기 본 교단을 가고 있어요. 이승 교수는 합신으로 가버리고 총신대 나선수 교수 가버리고 고신대는 최승남 교수 가버리고 다 뿔뿔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있을 때 그분들 밑에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최고의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공부해봤기 때문에 제가 전라도 호신대 알고 광신대 다 알잖아요. 광주, 전남, 여천, 광주, 남다 해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99%가 호신대하고 광신대 출신들이에요. 거기 와서 목회를 다 해요. 그분들을 내가 무시하시다가 아니라 저는 제 후임을 그분들한테 안 맡기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와서
잘못 가르쳐 버리면 내가 이거 앞으로 내가 얘네를 다 쏟고 갈 텐데 잘못해 버리면 여러분 혼란스러울 거예요. 나중에 와서 이상한 말씀하시고 하면. 그래서 제가 욕심을 부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좀부터 부응해서 좋은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는 교회를 생각하지만 장로님들은 목사를 생각하잖아요. 장로님들이 어젠가 7년 제가 목회하니까 이제 앞으로 재정 장로님하고 회계 장로님이 목사님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그동안 사례비나 여러 신술류 관련해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잘 깊이 살펴있지 않아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는 이제 당회 결정에 당회가 아니죠. 그 공동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내 사례비를 가지고 이야기 꺼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7년 동안 한 번 이야기도 끊은 적이 없어요. 이야기가 돼서 저는 근데 다 알잖아요. 대충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양면에 여기 산성교회, 서촌교회 사례비가 제가 얼마인지 제가 다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이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맞춰주시려면 산성교회하고 우리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한 1억 6천. 산성교회 목사님보다 1,000원을 더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맞춰주려면. 대충 목회하는 목사 아닌가 아시잖아요. 제가 자존심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맞춰주려면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3년 가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3년을 차례적으로 맞추는데 맞출 수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모든 설교 다 하고 신방 상담 다 하고 오직 복음에서 산 목사님 선비가 있고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하고 나중에 다 서울에 가서 하나님처럼 대접받은 섬기는 목사님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사례교로는 섬기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에 대한 우리 목사님 수고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제게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여러분을 좀 하려고. 그리고 제가 대충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게 감이 여러분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시간 많이 갔어요. 목사의 세계는 여러분은 스펙트럼이 0에서부터 100이에요. 우리 김장주 아집사님은 한양대를 나왔어요. 한양대 기획과 한양 기획과 나오면 접수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 합격하잖아요. 우리 김영철 장로님은 경희대를 나왔어요. 저분이 여기서 1등이 1등. 순고 가가지고 서울에 경희대 가려면 여기서 저 천재는 좀 낫다 해야지 다니 순고 가요. 그러니까 경희대 그다음에 한양대 가면 딱 스펙이 딱 정해져 있잖아. 이 정도 안에 들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는 참 아쉽게도 0에서부터 10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저는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아는 내가 대충 어떤 이쪽에 있는 것을 제가 청빙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에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요. 석사 과정하고 연구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다 몰라요. 목사들만 알아요. 석사 과정과 연구 과정의 차이가 뭔가 하면 석사 과정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기본으로 시험에 통과 안 하면 졸업을 못 시켜요. 근데 연구 과정은 그거 안 해도 그냥 통과돼요. 근데 저는 그때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2학년 할 바에 석사 과정 하자. 헬라어 히브리어 한다고 머리 지가 나도록 공부했어요. 그냥 대충 공부해서 졸업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강주 호신대하고 광신대하고도 차이가 날 뿐더러 거기 연구 과정하고 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 목사님 뭐 괜찮겠구나 이렇게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경목 가서 목회 설교하잖아요. 감리교, 순복음, 그리스도교, 장로교는 통합 2명, 합등 2명, 백석이 2명인데 그래서 1명 나오고 개혁 제가 해요. 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실시간으로 전국 우리 해경 경찰 전국에 실시간으로 송출해 버려요. 그럼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경 그 신우애들이. 여러분 제가 거기 설교할 때 제가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빠져요. 저 목사님 제가 인기 있는 목사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 목사님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왜 하는가 하면 그냥 우리 목사님이 대충 하는 목사가 아니다. 이거 알고 저 믿고 따라오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고 할 거니까 내 삶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값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잘 성장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 앞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